저녁 때 우리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노아 홍수하면 꼭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면 상대적으로 노아 방주입니다. 저희 방주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누겠는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어제 우리 심판하는 장면 머릿속에 그리셨어요? 전지구적으로 땅들이 파멸되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타락해서 갈수록 엉엉키 안 하고, 어제 얘기했던 그 노아 홍수 심판이 있은 다음에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때 성경에는 또 추위와 더위라고 하는 더 안 좋은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모두 누구의 후손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내가 정말 성경을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냐 안 믿냐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뭐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다 누구의 후손이냐? 노아의 후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피부가 어떻게 다양해졌냐 하는 얘기는 이제 내일 모레 저녁 때 나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건 이번 주에 다 나와요. 이 노아 가족한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대로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쌌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혼잡시켜서 강제로 트신 겁니다.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그 엄마 아빠가, 이걸 알고 있는 엄마 아빠가 제대로 안전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어제 얘기했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증인. 근데 증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과거를 이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 말씀을 맡기고, 로마서 3장 2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 그럼 말씀 그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너 진짜 내 형상이다. 너 죄 때문에 죽게 됐다. 근데 내가 대신 죽었다. 너 진짜 내 형상이야. 자신의 사랑을, 내가 누군지를 완전히 확증하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맡겼던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 떠나서 전파된 겁니다. 자, 전파된 곳마다 누구를 만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증인을 만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걸 펴보고 보니까 중류대로 창조된 거 맞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 맞죠? 정말 하나님께 쓸어버린 흔적, 어제 지층 화석 보셨잖아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분을 만났을 때 이거 이상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탐정소설처럼 살지 마세요. 인생을 현실처럼 사세요. 현실은 현장에 가면 누구를 찾는다? 증인 찾는 겁니다. 그 증인 만난 형사가 여러분 이 특징은 이건 보장된 겁니다. 그냥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인 만나셨어요? 그분과 함께 처음 좋았던 곳, 이곳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시작할 때부터 그날의 모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시작한, 하여간 죽이기로 작정했던 심판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 노아 홍수를 크게 나누면, 이제 우리 창조과학자의 노아 홍수 전기 후기로 나누지만, 사실은 성경에 전기 후기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노아 홍수 자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방주예요.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홍수에 있었느냐? 아니면 방주에 있었느냐? 홍수에 있던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방주에 있던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산 거예요. 그러므로 홍수냐 방주냐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홍수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고, 방주는 뭐예요? 살리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가운데 방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가장 안전한 거 맞아요? 노아 아니에요.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전능한 분 앞에서는 가장이란 말이 필요 없어요. 뭐예요? 유일하게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그 격변 현장 같이 나눴는데, 이제 구원의 현장 우리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방주 그러면은 영어로는 이제 아크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방주가 테바라 그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우리 베이비 모세를 담았던 그릇 있죠. 자, 그걸 우리나라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죠? 갈대. 뭐로 번역했어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상자. 네, 이 상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박스다. 여러분 방주는 여러분 보트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방주 이렇게 그렸어요. 네. 여러분 방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 박스입니다. 자, 이제 얘기 나눌 때 들어보세요. 방주가 보트가 아니라 박스라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 성경 정말이네. 신뢰를 둘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유년주일 학교 때 배울 때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가 노아 홍수입니다. 그죠? 방주. 왜? 동물도 쫙 나오고 말이에요. 동물 이름 다 외울 수 있고. 근데 방주를 다 요 모양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나중에 머리가 크면서 여러분 성경 안 믿게 되는 거 아세요? 사실로 묘사해야 되는데.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 박스입니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갑자기 헷갈리죠? 네? 여러분 보트하고 박스의 차이점이 뭐죠? 우리 보트는 뭐예요? 안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노도 있고 말이에요. 삿대도 있고 돛도 있고 닷도 있고 요즘같이 뭐도 있어요? 엔진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에서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박스는 조종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보트 타고 싶어요? 박스 타고 싶어요? 네, 이제 슬슬 바뀌려고 그러죠? 보트가 난 것 같죠? 자, 우리 이 얘기 제가 계속 질문할 겁니다. 방주는 여러분 보트가 아니라 뭐예요? 네, 박스입니다. 근데 누가 디자인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은 것처럼 먼저 재료가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우리 성경에는 개역 성경이 잣나무라 그랬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은 다 원어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잣나무인지 아닌지 몰라요.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를 사용하라 그랬고, 뻥 뚫린 게 아니라 뭐냐면 칸들을 막으라 했어요. 룸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뭐를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 방수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위가 꽉 막힌 게 아니라 한 규빗을 올려가지고, 한 규빗은 이 정도 되는데 창을 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비는 안 들어오고 어떻게 바람만 통하겠죠. 그러니까 통풍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내라 그랬는데 옆으로 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단수를 썼어요. A door. 문 하나를 옆으로 내라. 그리고 단층이 아니라 몇 층?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 그랬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를 보면 길이가 300규빗이고 그다음 폭이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 기다랗고 약간은 납작한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박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규빗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팔꿈치에서부터 이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센치로 따지면 46cm에서 48cm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인치로 따지면 18인치예요. 그래서 이거 미국에 가면은 문방구 가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자들이 18인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규빗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거를 그대로 그리면은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기다랗고 약간의 납작한 박스인데 길이가 132m, 폭이 22m, 높이가 13m 정도가 되는 기다랗고 약간 납작한 뭐라고요? 박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약간 뭐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방주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존닷컴 뭐 이런 데 가면 방주를 종이로 이렇게 조립하는 걸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도 이거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그 앤서스 인 제네시스, 창세기에서 답을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창조학 단체에서 방주 사이즈를 그대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있는데 하여간 다 지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박스입니다. 근데 방주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바로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자, 노아 홍수 때 그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이 난리가 났는데 이때 뒤집어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죠? 걱정되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그 조성과학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우리 조성과학 그러면 여기 목포에서는 뭐 배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3요소 그러면 첫째가 뭐냐면
구조의 안정성을 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파도가 뻥 쳤는데 두동강 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견고하냐 중요하겠죠.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정도, 이걸 우리가 구조의 안정성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보건 안정성이에요. 뭐냐면 물속에서 물 위에서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데 얼마나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얼마 전에 세월호 문제 아시죠? 자, 이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뭐냐면 보건력이었어요. 약간 움직였다가 빨리 제자리에 와야 했는데 그게 약했던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게 자기 평형을 찾는데 너무 빨리 찾아도 안 돼요. 그럼 안에 배 탄 사람들이 어떨까요? 다 이제 멀미나잖아요. 앞에 완전히 볶음밥 되는 겁니다. 뒤죽박죽.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는 것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파랑 안정성이라고 그럽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주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방주의 모형을 이제 그대로 하면은 길이가 10, 폭이 1.7, 높이가 1 정도가 돼요. 근데 10대 1.7대 1의 비율에 이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양연구소에서도 했고, 뭐 한국의 모 대학의 조성공학과 석사학위 논문이 방주로 나왔어요. 미국에서도 했어요. 자, 근데 이 실험을 하면 언제나 실험을 할 때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구조의 안정성, 보건 안정성, 파랑 안정성, 이 3요소를 할 때 방주의 비율인 10대 1.7대 2율이 언제나 가장 완벽한 비율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비율이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육면체로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 파도가 전부 다 굴러다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비율,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박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약간. 제가 이제 지금 LA에 있는데, LA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요거 먼저 볼까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10대 1.7대 1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보트면은 가야 되는 거죠. 보트는 목적이 뭐예요? 가야 되잖아요. 배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밑창이 뭐야 되냐면 V자 내지 뭐냐면 U자가 돼야 돼요. 가기 위해서는. 그죠? 그런데 박스는 뭐예요? 떠 있는 게 목적이니까 밑창이. 그냥 납작한 일자죠, 뭐. 자, 그래서 10대 1.7대 1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보트는 여러분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밑창이 납작한 10대 1.7대 1의 박스는 여러분 아무리 넘기려고 해도 안 넘어가는 거 아세요? 우리 LA에서, 제가 이제 LA에서 사역하니까 LA에 한인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교회에서 저희 창조과 성교에다가 요청이 와가지고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주일학교를 하는데 우리가 방주에 대한 걸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거기 유년주일학교 부장 집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한 1m짜리 정도 되는 10대 1.1대 1에 방주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왜 그러냐요. 저희가 이제 오늘 배웠던 거를 다 가르칠 거거든요. 거기서 다 가르치고 맨 마지막 코너가 뭐냐면 풀장에 가가지고 정말로 이게 안 뒤집어지는지 실험하는 게 마지막 코스였어요. 제가 이제 그때 실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 보이죠. 그래가지고 쫙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고 나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좋았겠지. 왜? 자기가 누구 같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방주를 만든다니. 너무 잘 만들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 기분이 점점점 변하는 거예요. 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자, 우리 안 넘어진다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50명이었는데 50명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넘기는데 여러분 뒤집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주 분위기 엉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불안해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풀장이 있었는데 아들들하고 친구 한 명까지 불러다가 먼저 실험을 해요. 뒤집어지나 안 뒤집어지나. 그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때 3명이서 넘기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안 넘어가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일학교 때
풀장에 50명이 쫙 이제 다 등을 벽에 대고 풀장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방주를 가운데 탁 놨는데 정말 이 방주가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넘어갈 때까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루라기 딱 보니까 달려 들어가지고 막 넘기려고 막 그러는데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이거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긴장이 점점 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대 안 넘어가요. 그때 여러분 만들었던 파고는 방주의 비율로 역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파고인 거 아세요? 역사상 우리가 경험했던 최고의 파고는 여러분 한 40m가 안 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높았어요.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이제 점점 자리가 바뀌죠? 안 뒤집어져요. 실제로 오늘날 이제 조성과학 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제 배를 훨씬 더 길게 짓습니다. 가기 위해서는 길어야 돼요. 근데 떠 있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이건 1차적으로 방주의 길이와 폭으로 짓는 게 정석입니다. 여러분 10대 1.7대 1 하나님께서 정육면체로 만들어가지고도 안 뒤집어지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 꽉 잡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자신이 창조자로서 이 피조물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분의 지혜를 넣으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방주예요. 여러분 우리 벌집 있죠? 벌집 몇 각형이에요? 육각형이죠. 기하학을 알고 있는 그분의 지혜를 넣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 안에는. 왜? 그분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저희 친구 우리 창조과학자 중에 만화를 아주 잘 그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단 리사라고 있는데 제 책에도 이제 이 친구 그림을 넣어가지고 허락을 받아 그림을 몇 개 넣은 적이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우리 방주 안에 이제 자식들이 들어가는데 믿음이 없던 며느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 때 뭘 타고 뭘 입고 구명조끼 입고 타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아 시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방주 안에서 구명조끼 필요 없다. 방주 자체가 뭐다? 구명조끼다. 여러분 방주 누가 디자인했죠? 하나님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야. 살리기 위해서. 뒤집어질까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디자인했죠? 여러분 뒤집어질까요? 여러분 그분을 믿으세요. 구명조끼 다 벗으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전능하신데 어떤 분? 좋은 분. 여러분 자 우리 방주 크기를 보면 그러니까 방주는 보통 아니야 뭐라고요? 박습니다. 이거 빨리 벗어야 돼요. 자, 방주를 여러분 풋볼 경기장, 축구 경기장하고 비슷한데 이거 비교하면은 폭이 이제 한 축구 경기장의 3분의 1 정도가 되고 길이가 축구장보다 조금 깁니다. 근데 이 안에는 컨테이너가 522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자, 근데 여태까지 1900년도 이전에 방주보다 큰 배는 보고된 바가 없어요. 1912년에 타이타닉호 아시죠? 영화도 나왔잖아요. 이때 방주의 1.5배고 1934년도에 퀸 메리오 2가 나왔을 때 방주의 2배였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큰 것 같지 않죠? 실제로 오늘날에는 유람선도 방주보다 커요. 여러분 132m라는 게 뻔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방주가 생각보다 어떤 거예요? 작으니까 작으면 자꾸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동물들이 다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갔을까 봐. 자, 그래서 이거를 해봐야 돼요. 자, 근데 방주 안에 동물들이 들어가는데 그 동물들이 들어가는 방식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정한 동물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뭐라고요? 암수 7씩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동물이냐면 코로 숨을 쉬는 육지의 동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고기나 물속에서 사는 건 다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죽은 것도 있겠죠. 근데 씨가 보존될 수 있을 정도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라 그랬냐면 쌍을 이뤄서 들어갔어요. 암놈만 들어가고 순놈만 들어가면 멸종 아니에요, 그죠? 아니, 쌍을 이뤄서 들어가라 그랬냐, 뭐라 그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종류대로. 자, 우리 이건 첫째 날 배웠습니다, 그죠? 서로 어떻게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그 안에 육지에 코로 숨을 쉬는 동물 그러면 3가지로 좁혀집니다. 뭐냐면 포유류, 파충류, 조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종분류학상 이들을 다 모으면 17,600종 정도가 돼요.
자, 근데 그 평균 사이즈, 이 동물들의 평균 사이즈를 한 마리 양으로 봤을 때 그 양을 방주 안에 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얼마가 들어갈 수 있냐면 122,570마리가 들어갑니다. 80마리 들어갑니다. 다 넣어보는 거예요, 한번. 하도 물어보니까. 예. 자, 이 얘기는 아까 17,600종이니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건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씨를 보존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첫째 날 배웠던 것처럼 변이하고 진화 기억나시죠? 맞습니까? 우리가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자,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변이. 즉 뭐냐면 개들이 순종이 그대로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뭐예요? 대표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로 대표가 들어간 거예요. 닭도 마찬가지로 대표가 7마리, 새라면 7마리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걸 다 할 때 혹시 이런 거 우리 학생들 기억나세요? 이런 거 종속 과목 광문계 아세요? 그것도 새벽에 또 이걸 또 왜 해야 되는 거야? 하여간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랑이, 사자, 개 이러면 뭐냐면 다 종으로 보면 맞습니다. 아시겠죠? 종을 좀 더 묶으면 뭐예요? 속이죠. 이걸 좀 더 묶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 사자, 표범, 고양이 다 합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고양이, 과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분류를 할 때, 유전적인 분류를 할 때는 과 안에서는 여러분 교배가 대부분이 돼요. 동물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건 종, 어떤 건 속, 어떤 건 과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쓴 책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우드 모랩이라는 사람이 쓴 노아 방주의 적합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좀 어려운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이 유전적인 한계를 가지고 다 조사해 보니까 과로 따질 때는 그 안에는 여러분 329과 이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이거를 종, 속, 과라고 할 때 속을 평균으로 할 때 7마리, 2마리를 들어갔다라고 고려를 하면 그 안에는 여러분 16,000마리가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몇 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10여 마리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 방주 전체 용량의 3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때 꼭 나오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뭐죠? 그럼 이제 공룡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공룡 얘기는 내일 모레 저녁에 더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공룡이 들어가도 되는 크기예요. 여러분, 공룡은 살았었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옛날에 살았으니까 화석에 있는 겁니다. 방주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자, 모든 코로 숨을 쉬는 건 타라 그랬죠? 탔겠죠. 근데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떤 공룡 탔을 것 같으세요? 저도 아기 공룡 둘리가 탔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뭐 씨를 보존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파충류는 어떤 동물보다 새끼였을 때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 안 되죠. 근데 어미가 들어가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 동물들 들어가고 거기에 음식도 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식물을 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 지금 뭐냐면 공간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노아 방주 얘기 나오면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방주 안에 동물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노아한테 명령을 해요.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래요. 자, 지금 누구한테 명령한 거죠? 누구한테 한 거예요? 노아한테 했죠. 자,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자,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둘씩 네 개로 데려오면.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노아한테 명령했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암수술씩 노아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어디는 노아가 했다 그러고 어디는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뭐가 맞을까요? 네? 그렇죠. 성경은 무조건 둘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같이 한 겁니다. 노아한테만 맡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 혼자만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사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따로 사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갈라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샀어요. 그걸 얼마나 원했으면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셨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때 나오는 질문이 그럼 방주에 있는 동물들 다 어떻게 했겠어요? 누가 돌봤겠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 누가 돌봤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봤다 그랬습니다. 권념하사라는 얘기는 영어로는 뭐냐? 리멤버입니다. 리멤버가 뭐예요? 리멤버가 기억하다. 또 어떤 데는 세이브도 이렇게 돼 있어요. 돌보셨다. 누가 하신 거예요? 노아한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너는 나와 언약을 맺으리니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 가운데 어떤 거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Come into the ark. come이니까 뭐예요? 방주로 들어오라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우리나라 어떤 성경은 또 방주로 오라, 들어오라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 가운데 어떤 것들은 go to the ark, 방주로 들어가라로 번역했어요. 번역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이 번역은 두 개다가 다 가능한 거예요. 원래 그 의미가 뭐냐면 들어오며 나가오며라는 뜻이에요. 자, 즉 심판도 누가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구원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둘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느냐 죽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전설이 있는데 홍수전설 정말 많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전설을 수집한 사람들이 각 나라에 있는 홍수전설을 다 콜렉트 해보니까 320개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나와 있는 북미, 남미, 태평양, 바벨론, 그리스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것들이 변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예, 성경에 있는 내용과 다르기도 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일치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방주를 준비했다. 그리고 물로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 홍수가 전지구적인 홍수라면, 우리가 노아의 정말 후손이라면, 우리 모두가 성경에만 노아 홍수가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들의 기억 속에 어렴풋이라면 어떻겠어요? 남아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전설 속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노아라는 영화? 몇 년 전에 우리 개봉됐는데, 안 봐도 됩니다. 보지 마세요. 이 영화 정말 안 좋은 영화예요.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름만 노아 홍수고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예, 노아가 의인이 아니라 뭐냐? 악인이에요. 아들이 노아를 하나도 존경 안 해요. 방주 안에 8명이 타는 게 아니라 7명이 타요. 예, 며느리가 1명밖에 안 타요. 대신에 누가 타냐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타는데, 아까 방주에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다 쓰는데 안에 내용은 다 틀려요. 예, 그리고 노아를 또 죽이려고 그러고, 함도 노아를 죽이려고 그래. 이야기가 안에 내용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서 함 와이프밖에 안 타는데, 함 와이프가 누구나 애를 낳는데 딸 쌍둥이를 낳아요. 예, 그런데 노아가 그 딸 쌍둥이를 또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다가 회개하고 회심하는 게 여러분 홍수 끝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아. 여러분, 노아는 후손들한테 이 홍수 심판 얘기를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자, 그때 목적은 뭐죠? 사실을 전하려는 거겠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손주가 듣고 또 손주한테 얘기한 거야. 자, 그때는 여러분 사실보다 흥미를 조금 넣겠죠. 또 거짓말 재밌게 해야 되니까. 또 그 손주가 또 손주한테 얘기할 때 또 어떻겠어요? 또 넣겠죠. 그러면서 홍수라는 전설은 남아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어땠을까요? 변형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흥행 아니에요? 흥행. 목적에서 이탈이에요. 우린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을 늘려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안 남겨놨다면 우리 다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죠, 이 성경책 줘서. 그렇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이 성경책 남겨주고 싶으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고 싶으셨지. 왜? 우린 그런 존재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증인을 만나다니. 여러분, 방주를 보면, 저는 방주만 보면 말이에요, 자, 우리 홍수에 있던 자들은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심판받았다 그랬죠. 맞습니까? 다 죽었다 그랬죠. 근데 방주에 있던 자들은 다 구원받고 다 살았다 그랬죠. 여러분, 방주는 노아 홍수 때 가장 안전한 곳이다, 아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유일한 곳.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방주만 보면 누구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창조자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온 세상이 다 잊어버렸을 때 온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가는 곳 아니면 창조자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도저히 없을 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완전히 끊겼을 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 유일한 길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 여러 길 중에 하나인가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아니면 제일 빠른 길인가요? 그런 말 없어요. 베스트 웨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유일한 길, only way. 방주는 여러분 문도 몇 개예요? 또 하필이면 문도 하나야. 제가 만들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문 여러 개 만들어가 쫙 나고 쫙 들어오겠을 텐데 정말 불편하게 문도 몇 개예요. only door. 그래서 방주만 보면 누구 생각이 나냐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원 아무도 못 간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땐 창조자며 구원자인 걸 다 잊어버렸을 때 왔거든요. 그러므로 이곳이 가는 곳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들어가면 나오면 뭐라고?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 하루 세끼 모두 누가 책임진다?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사냐면 캘리포니아주에 삽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가 뭐냐고. 뭘 것 같으세요? 안 나오는군요. 꼭 LA 오십시오. 우리 창조가 탐사 한번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100명이면 100명 거의 대부분 똑같은 말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in and out이라고 하는 햄버거가 있어요. 근데 in and out이 어디서 딴 거냐면 이름을,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시겠죠? in이란 건 뭐예요? 들어가며. out은 뭐예요? 나가며. 그래서 그 인앤아웃 햄버거 보면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어요. 우리 포장지를 보면 거기에 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있고, 또 어디를 보면 잠언이 있고 뭐가 있고 안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앤아웃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딴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햄버거를 먹으리라. 저도 약간 인앤아웃 햄버거 좋아합니다. 캘리포니아 오셔가지고 이거는 꼭 드셔야 돼요. 여러분, 홍수가 시작하기 얼마 전에 노아는 들어갔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일주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일주일 먼저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7일 전에. 그리고 방주를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은 겁니다. 덜커덕 닫힌 겁니다. 다 닫혔어요. 자, 이때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떤 생각 들까요? 내가 할 거 하나도 없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어요? 박스 타고 싶어요? 박스에 뭐가 있어야지. 자, 이제부터 누구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게 축복이에요. 그분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뭔가 어디 가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박스에 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한번 천장을 좀 보겠습니다. 보트 같으세요? 박스 같으세요? 네? 네,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궁금해요 지금 사실. 도대체 이 박스를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일지. 제가 우리 학생들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감격이에요. 네. 과연 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제가 궁금해요 정말. 네. 여러분, 이 박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박스 타셨습니까? 네. 네. 여러분,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 여러분 정말 박스 타셨어요? 여러분, 제가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소리가 대답이 갑자기 작아지네. 테스트는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박스 탔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하고 그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세요? 나는 하나님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게에게 하나님 필요하다. 여러분 계획에 하나님 필요하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어떡해요? 내 계획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어떡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박스 탄 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자,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너 지금 내가 필요하다? 내 계획에 하나님 계획에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한테 내 계획에 너 필요한 거야 라고 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더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그 전능하고 좋으신 분 계획 안에 들어갔는데 뒤집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박산자는 하나 하셔야 돼요. 내 계획에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계획 안에 들어가셨어요? 정말 들어가셨어요? 우리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또 갑자기 작아지네 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내가 편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기 편한 것 같으세요? 불편한 것 같으세요? 자, 여기서 이제 거의 걸립니다. 여러분, 박스 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사용하기 지금 편할까 안 편할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용하기 어떠려고? 편하려고. 사업하시는 것도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사용하기에 편하려고. 우리는 여러분 목적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랜드 캐니언 창조과 탐사를 인도하는데, 자, 그랜드 캐니언 창조과 탐사는 이 버스로 계속 이동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수들이 많은데 그 변수 가운데 가장 큰 변수가 뭐냐면 날씨예요, 날씨.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은 해발 2,000m 위에 있습니다. 제가 비가 올 때가 있겠죠. 비가 오면 여러분 한라산에 구름이 끼듯이 협곡 안에 구름이 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자, 근데 한 번은 시애틀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저희 참사를 왔는데, 시애틀이 비가 많은 곳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분들이 오는데 비가 쫙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날씨 때문에 이 투어를 합니까? 아니면은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투어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분들 믿음 좋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내려가 보겠습니다. 비가 쫙쫙 오는데 딱 내리는데 내리기는 어떻게 내려요? 다 올라탔지.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또 내리려고 그러면 비 오고 7번을 들락날락한 겁니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해가 지려고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비가 그쳐도 날 꼼꼼해지면 하나도 안 보이죠. 내려올 때 또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투어를 합니까? 날씨 때문에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내리겠습니다. 탁 내렸는데 비가 그치고 구름이 쫙 거치는데, 여러분, 석양에 비가 그치면 뭐가 보이죠? 그랜드 캐니언에 쌍무지가 떴는데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때 찍은 제 사진 빛가속은 일면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브라이스 캐니언을 갔는데 이제 다른 투어죠. 근데 이번에 4월 달인데 눈이 내리네. 제가 또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눈 때문에 투어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내리겠습니다. 딱 내렸는데 여러분, 이 협곡은 산하고 달라가지고 그 앞에 갈 때까지 안 보이겠죠?
눈이 딱 그쳤는데 여러분, 브라이스 캔의 설경은 정말 황홀하게 그지없었어요. 제가 그럼 비만 오면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정말 비가 딱딱 그치네. 한 번은 자이언 캐니언을 내려가는데 또 비가 쫙쫙 오는 거예요. 자이언 캐니언이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또?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목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재만아, 난 너 따라가기 힘들다. 여러분, 비 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작품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어요. 우리 비 때문에 못 본 적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그 투어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누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랜드 보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작품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어요? 박스 타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박스를 타는 겁니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남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창조자 전능자시며 우리를 사랑하기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방주 안에 탔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뻐하며 행복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